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붙잡고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외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외식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딱 폭로되어졌을 때 내 안에 뭐가요?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사랑과 지혜가 없음이 폭로되어 졌을 때,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내 상태가 딱 폭로가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걸 이렇게 싹 감추고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화 있을진저가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왜 너희들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 그리고 사랑과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그 참된 기능을 알지 못한 채 왜 그 율법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자꾸만 그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어두움이야. 진짜 너희들의 그 상태를 보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라고 하는 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우이, 오 슬프도다. 그 말씀의 결론으로서 53절, 5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에 대한 그들의 그 반응.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다라는 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죠? 그리고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정말 안타깝다, 슬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역사 속에 자신들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 아우이, 날 좀 찾아라. 그 아우이, 슬프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았겠죠. 일부러 예수님이 이들이 알고 있는 구약적 개념에서의 그 하나님이 쓰시던 오 슬프도다 라는 그 말로 지금 그들의 상태를 폭로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나오는 그 반응은 지금 어떤 반응? 역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뉘앙스를 이렇게 잘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 안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사랑과 지혜는 없어 라는 이 말에 이게 지금 자신들이 폭로됐다라는 걸 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 본문을 잘 보면 그렇다니까요. 이제 본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열심히 다 폭로했을 때, 여러분,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안에 탐욕과 악독밖에 없지.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잘 포장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나의 실체를 탁 폭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딱 설교를 했더니 마음에 찔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예. 잡아 죽이려고. 아니, 날 잘 포장하고 있었는데 내 속내가 탁 드러났어. 그리고 그거를 들추어냈어. 그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적어도 궁예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궁예. 그걸 뭐예요? 예, 독심술. 그걸 뭐라 그러죠? 관심법. 그래서 관심법. 예. 관심법을 쓰면서 내 실체를 딱 드러냈으면 나보다 대단한 사람 아닐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은 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오히려 이 관심법을 뛰어넘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헤아려 살피시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약을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 구약에 그 하나님이 또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이들은 잘 알았을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뭘 보신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대죠. 그 중심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의도거든요. 동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뭐 때문에 했냐? 무슨 이유 때문에 했냐? 무슨 까닭 때문에 했느냐? 너가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동기와 의도.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 자, 이제 마태복음 9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지. 마태복음 9장 4절. 마태복음 9장 4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 악함이 있는 거, 탐욕과 악독이 있는 거, 그걸 예수님이 아신다니까요? 자, 그럼 또 마가복음 가보세요. 2장 8절. 마가복음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가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아멘. 예수님 중심을 보셨대죠? 속으로 이야기하고 지들끼리 의논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알아채리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맞죠? 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47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실체를 그렇게 딱 들추어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버린 그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 실체가 폭로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체가 폭로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실체가 폭로된 나를 내가 부정해버리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자기 부정 말고요.
폭로되어진 나를 부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뭐 작다구리한 걸로 이렇게 자기를 다시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종교 행위로 포장을 하겠죠. 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기도 우리 많이 해야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나를 죽이기 위한 자기 부정으로서의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실체가 여실히 폭로가 되어졌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하여서 나 당신보다 기도 더 많이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건 외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제가 어떤 분 봤는데 성경이요 총천연 저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했었고 그냥 성경에다가 그냥 막 총천연 색깔로 막 해놓고 막 뭐 무슨 뭐 깨알 같은 글씨로다가 막 뭐 적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자랑인 거야. 나 성경 많이 본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근데 어떤 그런 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분 평신도였어요. 예. 이게 일부러 이렇게 잘 보는 데다가 이렇게 펴놨더라고 성경을. 그렇게 막 명확하게 막 저는 그래도 글씨는 깨알같이 썼죠. 글씨 막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고 뭘 그렇게 뭐 자기 몇 독 했다라는 식으로 그냥 막 뭐 형광펜으로 칠했다가 주황색 형광펜으로 칠했다가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했다가 또 빨간색 볼펜으로 막 이 물결무늬 쳤다가 파란색 또 볼펜으로 또 무슨 뭐 이렇게 줄자 대고 쭉쭉쭉 걷다 그래가지고 막 바꿔 성경책 새 걸로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뭐 성경 많이 봐서 무슨 영적인 사람이냐 막 그걸로 막 그냥 성경책 깨끗하게 좀 다니세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 새기시고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자기 말인지 뭘 적당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하면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묵상한 걸 적고 읽고 있어. 그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티 안 낸다니까요. 티를 못하러 냅니까? 제가 영적이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아는데 그렇다니까요. 하여튼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영적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없고 말씀 많이 본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진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진리로 받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들은 자기라고 진짜라고 얘기도 안 해요. 맞죠? 그런데 진짜들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삶으로 그가 진짜라는 게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야. 쟤네들 이 가짜야. 이딴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가짜들이 진짜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쟤 가짜다! 죽여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삶에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위증까지 하잖아요. 거짓 증거까지 해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도 마찬가지였고 스데반한테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한테도 마찬가지였고 자기들이 가짜니까 진짜가 있으면 자기들이 가짜로 폭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짜들은 항상 진짜들을 죽인다니까요. 진짜들은. 근데 또 진짜들은 그렇게 가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위증까지 세우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면서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죽어버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12 사도들이 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1세기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죠?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 안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오직 자신의 이 부활 소망 하나 붙잡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진짜들은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세상이 넌 가짜야 막 이렇게 막 할 때 여러분 진짜들은요 그런 소리에 연연해하지도 않아요. 왜요? 왜?
여기가 내 집 아닌데, 여기다 소망 두고 있지 않은데,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뭐하러 거기서 하루 더 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까? 몸부림을. 아, 주님 이제 오시나 보다. 그 주님 마저 가야지. 그리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티내지 마세요. 그냥 진짜로 사세요. 진짜 티내지 마시고. 그럼 가짜야. 진짜들은 티 안 내요. 진짜들은. 이제 53절, 54절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진짜 배 가짜들이 다 폭로됐어요. 뭘로?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 안에 탐욕과 악독이 없으면 예수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덫같이, 덫 있죠? 덫. 쥐잡는 덫. 그쵸? 덫까지 만들어 놓고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냐고요. 왜? 사랑 없음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요. 안 그래요? 지혜가 없음이 폭로되어지니까요, 잔꾀를 부려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탐욕과 악독과 그리고 사랑 없음과 지혜 없음이 여실히 폭로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과 악독, 또 사랑 없음과 지혜 없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폭로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 예수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저 외식을 버리고 그 종교 행위를 버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라니까요. 종교와 신앙은요. 종교는 날 위한 거고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뭔 의미가 있어? 그건 종교예요.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 이건 종교라니까요. 이건 종교? 여러분, 신앙의 꽃을 순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신앙의 꽃을 순교라고. 여러분, 순교를 왜 해요? 나 때문에? 천국 빨리 가려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천국 빨리 가려고 불구덩이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말라니까? 야, 거기 지옥이야. 들어가지 마. 라고 하는데 천국 빨리 들어가겠다고 거기 지옥 불구덩이를 들어가네? 여러분,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막 자살 폭탄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린, 내가 신을 위해 죽으면 신을 위해 죽는다 그래요. 성전이라고 한다니까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해서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 가고, 그리고 나와 나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천국 들어간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폭탄 조끼 입고 애꿎은 사람들 막 죽여가면서. 아니, 그게 뭔 성전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이슬람 교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야? 아니, 그 이슬람 교도가요, 성전을 한다고 폭탄 조끼를 입고 자살 테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 교도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죽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말도 안 되고. 참. 여러분, 종교와 신앙을 정확하게 구분 지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내가 가짜로 폭로되어지는데, 가짜 우리 진짜니까 내 안에 악독한 탐욕과 사랑 없음과 지혜 없음이 여실히 폭로되어지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날 위해서 신앙생활을, 날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기 믿음을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신앙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막 이렇게 찔리고, 말씀이 나의 아픈 부위를 막 이렇게 휘벼 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게 다 반사에 반사. 그 말씀을 반사, 아니면 토스를 하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이 들었어야 될 말씀이야 뭐 이러고,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나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 무서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그러니까 그 어둠 밤에 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어둠이 없어야 될 교회. 여러분, 그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개요. 여러분, 지금 모든 종교들은요, 뭐 기독교도 포함해서요,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실체들이 다 폭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양산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악해져 가는 모습 있죠? 아니, 10년 전만 해도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아주 그냥 우리 주변에서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고. 아니,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어요. 그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그냥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더 악해져, 아니, 세상은 원래 악하다니까요. 원래 그냥 그 근본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악함이 그냥 죄악으로 양산되어져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극심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선명해져.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와서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떠난 영성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영성이라는 거를 오해한 나머지 삶과 영성을 분리하지 마시라니까요.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밤이에요. 그게 밤. 그게 밤. 기도한다고 삶을 내팽겨쳐요. 여러분, 그 기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삶을 내팽개친 채 여러분 그냥 기도만 막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 뭘로 주실까요? 빨리 가, 밀린 일 해. 너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 힘들어 하잖아. 피해 보고 있잖아. 빨리 그 일 가서 해.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노는 날 일과 다 끝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새벽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6시, 7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삶이 돼야 돼. 예배가 삶이 돼야 돼. 삶이 찬양이 되어져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성이라니까요. 영성? 삶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어떠한 그 종교 활동들은 여러분 그거는 영성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각하지 마세요. 종교 활동하지 마세요. 종교 활동.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식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에 의하여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저런 게 있나 보다 저런 바깥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동행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좀 살피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시죠. 어디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33절이겠죠? 아니 33절 맞나요? 37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식사하셨어요? 아니죠.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셨죠. 어떻게? 39절 그들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폭로하시고 42절 사랑 없음을 폭로하시고 49절 지혜 없음을 폭로하셨죠. 맞죠? 예. 그거를 하고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나가셔. 그럼 그 예수님 나가게 냅둬야 돼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 찍어야지. 드라마 찍어야죠. 어떻게 해요? 가지 마세요.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가시면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12년 동안 혈루병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여러분 그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막 캐쳐서 감히 예수 앞에도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기 이 모습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그 옷자락 한번 이렇게 딱 만진 거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지금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럼 얼마나 말씀 잘 알겠어요? 맞죠? 바리새인들 목숨같이 율법 지켜요. 이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죠. 율법이 뭔지를 몰라. 율법의 핵심이 사랑과 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의지 율법을 지키는 내가 의 아닙니다. 아시죠? 율법 자체가 의라니까요. 그 의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 성경에서 의라는 건 관계잖아요.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걸 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죠. 그쵸? 그러니까 신명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 잘 지켜? 그러면 너희들이 내 복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관계가 안 막히고 뻥 뚫려 있는 상태. 그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율법 목숨같이 지키던 자들이에요. 근데 율법이 뭔지도 몰라. 율법이 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가르침으로 통하여서 자기들의 행위 있죠.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자체가 의지 율법을 지키는 게 의가 아닙니다.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요. 이게
이들이 여실히 폭로가 됐어요. 그럼 이들은 서기관 아니고 바리새인들 아니죠? 아, 이들은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인데 진짜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니라니까요. 가짜들인 거예요. 율법을 모른 채 가르치고 율법을 모른 채 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기관이다,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권위와 직위를 남용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거세게 달려들죠. 거세게라는 이 말이 뭐냐면 데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데이노스라는 단어가 데오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거세게라는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거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거세게, 이게 이제 데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어떤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 액션을 취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액션을 왜 취하는지, 이렇게 왜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전 그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데이노스가 데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데오스가 뭐냐면 이게 두렵다입니다. 또는 공포를 느끼다예요. 이 데오스가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요거를 그러니까 뛰어넘으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두렵지 않아? 나 안 무섭다? 이렇게 그 강한 어떤 그 부정을 나타낼 때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그게 거세게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연애하셨을 때 아마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으셨어야만 합니다. 그거 없으면 연애 안 하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그 연인이 이제 남정네들의 그 음흉한 속내 때문에 좋은 멜로 드라마도 있는데, 멜로 영화도 있는데 뭐 보러 가요? 공포 영화 보러 가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지켜줄게. 그리고서 이렇게 딱 갑니다. 근데 막 공포 영화가 막 이렇게 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막 갑자기 뭐 웃으면 웍 하고 나오는, 그때 남자가 어떻게 해요? 연애를 안 해보셨군요. 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화면에서 막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면 남자가 뭐 끄떡도 안 하고 아 괜찮아 이렇게 뭐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네. 그리고서 나올 때는 뭐 그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다고. 네? 그게 거세게요, 그게. 정말 속은 무서워 죽겠는데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들이 왜 두렵고 왜 공포를 느끼냐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들의 탐욕과 악도, 사랑과 지혜 없음이 폭로되어져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세게 예수님께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뭐 당당하게 들어갔다고 해도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우, 야, 정말 무섭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뭐, 지도 막, 기겁하면서 봐놓고서 나오는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에이, 뭐 그런 걸 무서워해봐요. 이게 거세게?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체를 여실히 폭로할 때, 여러분 거기서 거세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제 하나님 제가 그렇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실체가 폭로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거를 바꿔주시려고, 그걸 바꿔주시려고 내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지.
그걸 들추어내셔서 거봐. 그래서 너가 나한테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 일로 와 이놈 자식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알겠죠? 내 실제 드러나는 걸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 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들춰내시는구나. 또 더 무릎 꿇어야죠.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것 좀 제안해서 뽑아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안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주세요. 원래 이거는 지옥 불구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지옥 불이 임하더라도 내가 이것과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지옥 불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지옥 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불이 없으면 우리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땡겨와야 돼요. 자꾸만 그 지옥 불을 땡겨와야 돼요. 소멸하는 그 불, 그게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다 성령 불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눈만 시뻘해가지고 레이저 쏘겠어. 어우 막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게 해. 어디를 봐 감히 막 이러면서 막. 네. 또 이상한 사람이 있죠. 내 눈을 바라봐. 그럼 너는 고침받고 뭐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를 바라봐. 그렇죠? 자, 거세게 그 다음에 뭐래요? 달려들어라고 되어 있죠. 달려들어. 이 달려들어가 에노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노코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원한을 풀다입니다. 원한을 풀다, 화내다요. 화내다.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악독, 탐욕, 사랑 없음, 지혜 없음을 예수님이 딱 폭로해 듣더니 이들이 무엇해요? 원한을 품는 거예요. 원한 풀어내는 거예요. 화를 내요. 감사를 해야지. 안 그래요? 감사해야죠. 원한을 품는다니까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갔는데 여러 가지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 가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실체가 폭로됐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라는 건 뭐냐면 더 많은 거, 더 큰 거, 이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더 많은 것, 더 큰 거. 그래서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이해되셨죠? 네.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뒤에 이게 왜 한글 성경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왜 일이라고 다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일이라는 단어는 이건 이제 페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뭐뭐를 위하여예요. 뭐뭐를 위하여. 지금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더 많은 거, 더 큰 걸로 예수님한테 무엇하고 있어요?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따져 묻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 거 아닙니까? 자신들 안에 탐욕과 악독과 그리고 또 뭐 사랑 없음과 지혜 없음이 이렇게 폭로됐잖아요. 왜 당신은 나한테 그것만 봅니까? 나한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지금 이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는다라는 건 그래 나 그런데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나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 선교도 몇 번씩 다녀왔고 나 이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씩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거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닌데 그래 그거 해 하는데 그거 탐욕과 악독은 어떻게 할 거야? 사랑과 지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 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 그거 없어 라고 하면 그거 세우는 게 신앙인 거지 하나님이 그거 너 없어 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거 저는 없는데 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퉁칩시다. 안 통한다니까요. 양념소 비유 몇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념소 비유할 때 오른쪽에 있었던 양으로 비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들이 한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언제 했는데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래? 잘했어. 이 정도 수준? 그것만 기억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내민다니까요. 자 이거 했으니까 저 천국 좀 갑시다.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 없으면 그런 건 뭐 하나님은 그러신다니까요. 야 그런 거 한 트럭 갖다 줘도 난 필요 없어. 이러세요. 그런 거 한 트럭 갖고 와도 필요 없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예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네 이 사람들은. 율법 그렇게 많이 지키면 뭐합니까? 율법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면 뭐합니까? 정작 자기는 어떤데? 자기는 그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 가지 일로 더 많은 일로 더 큰 일로 자기 자신 포장하면 뭐예요? 정작 중요한 그 하나가 없는데 그 하나가 예수가 없는데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의 긍휼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겸손함이 없는데 뭐 그렇게 바벨탑 쌓아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렇게 평토장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는 그냥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시체만 있는데 마른 뼈만 있는데 여러 가지 일로 무엇했대요? 따져 묻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것만 봐? 나한테 이것도 있고 나한테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렇게 오디션 프로 많이 본다고 했었잖아요. 오디션 프로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면 이게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들이 오디션 이렇게 이 참가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잖아요. 조언을. 근데 이 이승철 씨가 제가 이제 슈퍼스타K를 자주 보니까요. 이승철 씨가 예수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심사평이 바뀌었어. 이승철 씨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심사평이 독설이었어요. 독설.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을 탁탁탁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이렇게 무안 주는 것 같은데 단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게 고쳐져야 프로가 되니까. 그게 고쳐져야. 근데 요즘에 이승철 씨가 예수님을 믿더니 온유해져가지고요. 그냥 좋은 소리밖에 안 해. 재미가 없어. 제가 보는 이유는 그건데 뭘 고쳐야 되나? 뭘 고쳐야 되나? 그건 여러분 내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장점을 극대화하는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맞죠? 지금 그렇다니까. 자기 단점은 철저하게 감추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를 하자라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결코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일이 없어요. 뭐만? 내 단점만 들추어내서 그거 고쳐야 돼. 그거 내 걸로 채워야 돼.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기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이 결국은 그 단점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장점을 뭐하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잘하는데. 안 그래요? 그 신앙이라는 건 계속 내 단점들이 들추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약한 점들이 들추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멋있게 사역하고 싶은데 꼭 사람들 앞에만 서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뭐합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 체면이 있지. 네? 왜? 그냥 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냥 들추어내세요. 왜 꼭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제 단점을 들추어내가지고 이렇게 남사스럽게 만듭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으로 안 봐요. 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해?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저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네? 그 고린도전서 1장이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미련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내 단점은 하나님의 강점이에요. 내 단점.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뭐 하는 짓이에요? 나 이런 단점 있어요? 아니, 진짜 무슨 정신줄 놓지 마세요. 붙잡고 다녀야지, 정신줄을.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 단점, 내 연약함 속에서, 내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 멋있게 일하시는 거지, 그냥 막 자랑하고 다니네. 아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외식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뭐 나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저게 외식이야. 지금까지 니들이 봤던 그게 외식인 거야. 네. 됐죠? 자, 54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기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맞죠? 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찾아볼까요? 아,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아셨죠? 잠언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뭐라고 그럽니까? 비뚤어진 말이라고 하잖아요.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해야지. 꼭 복음 전한다라고 해보면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나 자랑하는 거야. 나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없어져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돼. 다 이것만 전한다니까요. 너 거기 앉아있어. 여기 나와야지. 그런다니까요. 서천이 너 왜 거기 앉아있어? 여기 앉으라고 했잖아. 말을 하면 왜 시정이 안 되는겨?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어. 안무하네. 뭐까지 얘기했죠? 여기 앉아요. 뭐까지 이야기했어요? 아, 그쵸.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꼭 하나님이 주신 그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그것만. 그것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모르니까 하나님 따로 천국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보다 더 커. 아니?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없는 곳은 천국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름으로 천국 가려고 그래. 왜? 이 땅에 살기 힘드니까. 이 땅 살기 힘드니까, 이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 신앙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께 속함. 그러면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거기가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거기가 뭘로 바뀝니까? 천국으로 바뀌어요. 요셉 때문에 거기가 그 집안이 잘 됐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된다니까요.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거기가 잘 됐다 그랬죠? 예.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됐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왜? 흉년이 드는데 거기 굶어 죽음이 없어. 거기가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어디 뭐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19편 43절 말씀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랄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책 잡고자 하여 라는 단어에서 시편 119편 43절에 이 기도가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기억하시죠? 문 두드리라. 뭘 구하세요? 구하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내 목! 죽음도 뺏어갈 수 없는 내 목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다른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찾으라. 뭐 찾으라고 했어요? 진리를 찾으라고 했었잖아요. 진리를 찾으라. 여기서 54절에서 책 잡고자 라고 했을 때 이 책 잡고자가 그 째테오예요. 찾으라. 찾으라.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에서 뭘 잡으려고? 거짓을 잡으려고.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짓을 찾으려고 하네? 그럼 찾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계속 도사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고자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설마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말이 째테오 찾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그 사랑, 그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그 악독을 없애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딴 것만 찾고 있어. 성공하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뭐 이런 거? 이게 지금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욥기 37장 2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랬더니 42장 5절에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들었던 그 말씀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은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요. 죽으라고 제사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지 않을까? 죽으라고 제사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왜 제사하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곧 나야. 그러니까 날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근데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래놓고 엘리후가 딱 사라지고 그때부터 누가 나옵니까? 38장부터 하나님이 나와서 욥한테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귀가 열려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상황이 보여지셔야 돼요. 마치 영화 보듯이 설교가 이렇게 들려지시고 보여지셔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관람객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내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욥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통해서 실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만났다는 거예요. 22장 22절에서도 보면은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요,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한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짓된 걸 찾으려고 합니까? 왜 그 예수를 죽이고 이 자신들이 가짜이면서도 진짜로 나타나려고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죠. 그 진리라는 건 내가 폭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죠. 그 또 지혜는 뭡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귀하고 복된 자리예요. 만사 제껴놓고 이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사수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수하시면서 이러시면 안 되고 나는 금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난 주일날 예배도 드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걸로 나오면 안 되고 내가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서 주는 큰 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폭로되어지고 아우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들어야. 안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프를 만들어놔야 되겠어.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병원들, 종합병원이나 프랜차이즈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병원들은 이렇게 그런 병원들 세우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의료 장비들이 무슨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 수억씩 하는데 그런 거 빨리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료를 많이 봐야 된대요. 그래서 과잉 진료 해야 된대요. 안 해도 되는 수술 막 해야 되고. 아침마다 이제 이 회의할 거 아닙니까? 맞죠? 회의하는데 한 병원에 그 병원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병원장이 있을 거고 회의 받는 이 의사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의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얼만큼 진료했느냐에 대한 그래프를 그냥 화면에다 딱 띄워놓은대요. 화면에 띄워놓는답니다. 이 그래프가 그들의 연봉이에요. 그리고 이 병원이 원하는 그 기준치에 미달이 되면 계약을 안 한대요. 그럼 직장을 잃는 거야. 무섭더만요. 의사 못 해먹겠어요 이거? 이게 싫어가지고 개인 병원 차리면 망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름 있는 병원 있죠? 그 병원밖에 안 다니잖아요. 동네 병원 다녀요. 막 감기가 들려도 그러니까 막 대학병원 가잖아요. 우리나라 그 습성 때문에 이런 게 싫어가지고 개인 병원 차리면 다 망한대요. 어떤 분은요, 좀 집안이 빵빵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그 개인 병원을 3번 개원했다가 들어 먹어야 됩니다. 다 3번씩. 그래서 지금은 백병원 있잖아요. 백병원에 폐의 의사로 있대요. 그리고 그 백병원에서 받은 그 폐의를 뭘 하냐면 자기 병원에 또 의사를 또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 월급을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 병원이 있어. 자기 병원이 있는데 자기는 이 백병원에서 페이 받고 그 나오는 페이로 자기 병원에 그 의사한테 월급을 준대요. 월급을.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병원에서 일을 하면 이렇게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돈 적게 주는 월급 의사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는 이렇게 연봉 높은 데 가가지고 월급을 받아서 그렇게 준대요. 그러면 그렇게 병원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게? 자. 귀한 자리에 있으세요. 귀한 자리. 정말 이 자리가 귀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만 날 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되고,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여기다 계속 두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빨리 천국 데려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해놓고 왜 계속 여기다 두냐고 이렇게? 왜? 뭐 의도한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사랑하면 고통 없는 이곳에서 빨리 데려가셔야 되는데, 아니 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이 세상에다 왜 계속 놔두냐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안 그래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여기 두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다 우리를 두시겠어요? 왜? 그냥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날 알고 알아? 그리고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광이고 날 아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찬송하는 거, 송축하는 거. 내 자신이 폭로되었을 때 그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기독교의 3대 강령 죽어라고 안 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죽어라고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두는 그 이유, 하나님 알아라, 너 알아라.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세요. 열심히 나 알아가세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나 알아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놀래지 마시고. 이게 나였어요? 놀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야. 그게 우리야. 그게 나야. 놀래지 마시라니까요. 이런 게 나였었나? 예! 예. 뭘 놀래고, 이게 나 아닌 것 같은데, 뭘 아니야? 본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구라고? 귀신 탓하지 마시고, 내가 귀신이야! 내가 막이고. 그러니까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두시고, 그거 빼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셨는데 내 안에 마귀가 있어. 내가 마귀야?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 그거 빼내시는 거예요. 그 마귀적 속성 그거 빼내시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성도와 교제를 통하여, 예배나 봉사나 헌신 이런 걸 통하여서, 고난 이런 걸 통하여서 마귀적 속성을 빼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없어야 온전한 의인으로서 하늘나라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의인으로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나만 마귀로 살아가. 천국에서. 그거 얼마나 이상해. 예? 얼마나. 요즘 별별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율법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율법 잘 가르쳐라 아닙니다. 너 영생 받아야 돼. 내 생명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요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래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왜냐하면 이건 내 말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14절, 17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건 자의로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고스란히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대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보고 싶어? 나를 보면 아버지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책 잡고자 하여, 이게 잽테오 아니구나. 수정할게요. 책 잡고자가 뭐냐면 이게 덫이에요. 덫을 놓다, 사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뭐만 나오면은 예수님을 확 잡아채려고 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책 잡고자가 이게 이 덫, 사냥하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 살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 요거예요. 그리고 책 잡고자 하여라고 돼 있죠. 요 하여가 째테오예요. 째테오. 찾다.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덫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입에서 거짓된 말씀을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그 진리, 하나님의 신실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지혜를 찾아야지 하나님을 흠잡으려고 하고 있고 성공하는 법이나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것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시고 날 발견하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리고 있더라. 노리고 있더라. 계속 기다리고 있어.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 왜? 그 입에서 거짓이 안 나와. 그 입에서 거짓이 안 나와. 그러니까 찾아도 찾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입에서 진리를 찾으면은 그냥 막 찾아지는데 진리 찾은 생각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진리를 찾으세요. 그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긍휼하심, 그걸 찾아내셔야지.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구나. 그래야지 긍휼 베푸는 자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까? 아이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에게 의해서 나는 긍휼히 받을 자구나. 근데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다들 그냥 긍휼히 여기려고만 해. 다들 그냥 교만하고 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천상천하 이거 독존들이야 다 그냥. 아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참새 잡기. 저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어렸을 때는 참새 잡는 거 되게 많았어요. 참새구이도 많이 많았었고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도 막 팔고 그랬었거든요. 드셔보셨어요? 참새구이? 네. 참새구이 맛있어요. 네, 참새구이. 닭날개처럼 생겼거든요. 참새구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새를 잡아서 포장마차에 때 갖다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참새를 어떻게 잡아요? 아니요. 소쿠리에다가요. 소쿠리 있지 않습니까? 큰 소쿠리. 거기다가 이렇게 이 작대기 하나 딱 세워서 줄을 이렇게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소쿠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좁쌀 같은 거 이렇게 한 움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인 거죠. 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여기 좁쌀 이렇게 딱 놓고요. 장독대에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그리고 참새가 여기 좁쌀 이렇게 딱 먹으러 들어오면은 줄 딱 당기면은 작대기가 딱 넘어지면서 소쿠리가 딱 덮어요. 이렇게 참새가 잡힐 것 같죠? 안 잡혀요. 죽었다 깨어나도 참새 이렇게 안 잡힙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참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참새가 봐. 아무리 멍청한 참새도 자기 잡으려고 여기 착 잡으려고 참새가 다 보고 있으니 어떤 멍청한 참새가 자기 잡으려고 하는데 배고프다 여기 들어가서 이거 보고 참새가 어디 있습니까? 안 잡아봤다며. 왜 거짓말을 해? 그건 장난감새고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잡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그 마음, 행동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제가 어떻게 내려고 하냐면 외식을 깨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외식이 안 통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니까. 하나님 깨어 계시는데 우리가 자고 있어봐야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가? 야 난 계속 깨어있는데 나 심심하다. 야 너 자지 마. 너 빨리 깨어 나하고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런 거예요. 또 진리를 또 받으십시오. 또 큰일 나신다. 네? 큰일 나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아예 심지어 우리 중심까지 내 의도, 내 동기, 내가 뭘 추구하는지 내 목적도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뭔 외식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이 설마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잡히시겠습니까 나한테? 네. 여기서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너 참새 너 들어오기만 해봐 이렇게. 참새가 뭐 할 것 같으세요? 야 이 바보야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머리를 쪼을 거라니까. 외식이 되겠냐고요. 외식이 예수님한테 책이 잡히겠습니까? 책 잡히겠어요? 하나님한테 외식 안 통해요. 깨어 계신 분한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걸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숨길 수 있겠어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긍휼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왔구나. 등 또 당겨주시고 먼지 묻은 거 털어주시고 발 씻고 주시고 마음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외식들이 상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보면 다 납니다. 나. 전도도 나, 선교도 나, 봉사도 나, 기도도 나, 예배도 나, 다 납니다. 나 이만큼 하고 있으니.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 외식의 꺼풀들을 하나하나 벗겨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날 구속하신 예수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인간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나님이 무슨 뭐 부족한 게 있어야 우리가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는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다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난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자구나, 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내 안에 있는 건 탐이 없고 악독밖에 없고 난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구나, 이건데 자꾸만 그거 감추려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 날마다 폭로되어지고 그때마다 의인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겸손한 신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어진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조 카로스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